유다인을 말살하기 위하여 아하수에르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가 수산군과 페르시아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민족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태도를 가만히 보면 그의 눈물과 통곡이 비단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자극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자신과 유다인들의 상황을 다름 아닌 에스더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현재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당면한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달자인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 에스더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청해 다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에게 나아가서라는 문구인데, 당시에는 왕후가 임금의 호출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현재 유다인들의 위기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아하수에로의 에스더를 향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났다. 왕은 나를 호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왕의 부름도 없이 그에게 나갔다가는 내 목숨이 날아갈 것이다. 나는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에스더가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유다 모든 민족이 목숨을 잃을 때 너만 홀로 왕궁에서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설사 내가 하만의 조서에 의해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니, 내가 혹시 움직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 유다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원하실 것이다. 기억하라. 내가 왕후의 자리,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임에 틀림이 없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그녀의 이름 자체가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찬란하게 빛나는 스타,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더, 별이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 내가 별이 된 것은 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기억하라. 너의 자리는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하기 위한 자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관직에 오르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 아십니까?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가 차지한 임금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사울이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었다면 혹시 그가 아닌 그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사울은 그 자리를 양보하거나 물려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에게는 자신의 사명보다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하게 다가왔고 그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보십시오. 그들은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자리를 향한 욕망은 가득했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감은 제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헤롯 임금 또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가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탐심으로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에만 그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리를 위한 삶이 아닌 이때, 즉 사명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리가 아닌 이 때를 위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다음에 가는 애굽의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 자체의 인생의 목적을 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에 오게 하시고 왜 나를 이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그는 늘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때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공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나를 팔아버린 당신들에게 복수를 하겠느냐?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실제 우리 주님도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리가 아닌 이 때를 위한 삶을 언제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으뜸이 되는 자리를 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다가오자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거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이 때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때가 다가오자 그분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스타의 자리에 머무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 미끄러짐과 동시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소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든 그는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가 현재 머무는 곳으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소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나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서가 뮤지컬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현서가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현서 교회 목사라고 저도 인터뷰 좀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현서가 그냥 스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좋은 직장, 출세,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이 스타가 되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하며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일하라고 주신 자리이니,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이니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과 관련하여 소방관들의 헌신이 언론에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제가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이 속초로 번진 그날 밤 속초시 교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도 담벼락까지 불길이 치고 돌아왔습니다. 불씨는 충전소 건물 천장에도 떨어졌습니다. 충전소가 폭발해 대형 참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충전소 반경 1.5km에는 초등학교와 주유소, 기업연수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속초소방서대원 5명이 소방차 2대와 함께 출동해 진압작전을 펼쳐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언론에서 자칫 LPG가 터졌다면 목숨이 위험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자 현장 지휘자는 모든 소방관이 평소에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리가 아닌 사명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게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남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의 자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감에 대해서 수용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 대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자리 대신 실로암으로 내려가십시오.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서 자리와 상관없는 명품 인생이 되어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가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금식을 두고 이것이 금식 기도냐 혹은 금식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써서 어디를 보아도 에스더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의 행위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에스더의 금식 기도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에스더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스더의 금식은 단순한 곡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금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니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나 또한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당부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을 내렸죠.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앞서 나눈 말씀처럼 에스더는 왕의 호출을 받은 지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하수에로 임금은 5년 전의 눈빛으로 에스더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 주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리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주님은 아버지의 확고한 뜻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자 주님은 순종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는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델이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왔던 수많은 초창기의 선교사들에게 조선은 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토착병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으로 잘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했었죠. 캄캄하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를 가지고 이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로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것을 길에 펴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던 지점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리. 그리고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귀의 주인은 이를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반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대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위대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하며 나귀를 주께 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네 주님, 나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이 작은 밀가루와 기름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값이 나가는 향유를 주께 드립니다. 나의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비록 처음에는 잘 깨달을 수 없었지만, 자기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이유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모르게의 조언으로 각성하게 되었고, 이제 그녀는 자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사명감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은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 자신도 아직 그 결과를 몰랐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무덤 속으로 내려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다 아버지께 당부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에스더의 선택과 믿음을 기억하고 진정한 별이 되기 위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낌없이 나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감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